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끄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일생을 이끄셨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잡으러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예수님의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가하며 살게 되었고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해외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복음 전도를 가로막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복음 전도를 도우시는 분이고 이끄시는 분인데 왜 복음 전도를 가로막았을까요?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것보다도 다른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은 대단하지만 바울이 세계의 이 영적인 흐름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울의 복음 전도 지역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7절을 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시는 것입니다. 직전에는 성령이 막으셨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십니다. 바울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비두니아에 여행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님만큼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의 100만 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순종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까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환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바울처럼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가로막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의 눈이 열렸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가로막으면 불쾌해합니다. 성령님이라도 막으시면 기분이 좋지 않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 하더라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최고의 사도라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바울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순종했던 것을 지금 또 울고 먹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과거는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생을 끝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 아멘 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이끄셨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못난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야, 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절대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누구 죄로 태어났는지 수군수군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놀라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만약 한강 작가가 인터뷰할 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간증했더라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 좀 해달라고 요청이 쇄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10년 스케줄 이미 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독교인들은 무거운 침묵을 이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무거운 침묵을 이어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될지 아니면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떠나게 될지는 사람은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멘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 자신이고 기준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다 압니까? 1%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왔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맹인뿐입니까?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00%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절반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맹인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 만족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맹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흙에다가 예수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증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라는 분이 와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르고자 했을 때 아멘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맹인인 자기를 불렀고 갑자기 막 침을 뱉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맹인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알기 어렵죠.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뿐입니까? 나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맹인이 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맹인의 부모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송 불렀죠. 지금 3주 연속으로 감사 위에 감사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찬양을 듣다가 이 감사 찬양을 한번 듣고 싶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가 떴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클릭했더니 바로 감사 위에 감사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불렀느냐 보니까 원 저작자는 아니고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이 부른 감사 위에 감사 이 영상이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저도 들어보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과 같은 분들이었죠. 시각장애인이면 비관할 법도 합니다. 실제로는 비관하며 사는 시각장애인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들은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넘겨주셔야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대체 어디로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찬양하는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찬양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분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과연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마게도냐로 보내졌죠. 수많은 선교지 중에서도 우선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양산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장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자녀를 보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지요.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 일행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고 열심도 특심이고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그랬더니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 저 순간마다 항상 순종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랬을 때 루디아라는 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울은 순종을 했고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순간에서라도 아멘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름다운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인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